너무나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참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한강 씨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강 씨는 처음에는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시인, 소설가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단어와 표현들이 참 탁월합니다. 평범한 단어의 조합인데도 읽다 보면 참 감동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어찌면 단순 무식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호언장담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무런 결과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다 해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했건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유대인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글도 모르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아주 무식한 저런 사람이,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는 심리학자도 아니고요, 학벌도 없는 사람입니다. 문학을 배우지도 않았던 인물인데 그가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 인간의 또 다른 인격을 설명하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정말 달라졌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뚝뚝하고 거칠고 단순 무식한 이 사람의 머리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제대로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심지어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몇 가지만 뽑았는데요,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의 표현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므로,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려 한다. 심지어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이미지하고 같습니까? 저는 볼 때 완전히 반대 이미지입니다. 생각한다, 알므로, 알게 한다,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건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참 고민하는 단어 아닙니까? 욱 하고요, 행동 먼저 나가고 이루지 못할 말만 뱉는 이런 베드로였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완전히 그런 이미지는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이러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수준을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성령님 우리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단순 무식한 베드로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숙하니까 이러한 베드로 전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소설 학교를 다녔습니까? 시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가 학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아름다운 글들을 그가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제가 딱 마음에 와닿았던 게 마음에 숨은 사람. 이거는 베드로에게서 놓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찍고요, CT, MRI 찍으면 웬만한 질병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우리 속에 있는 고마움, 아름다움,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찍히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을 따르면 마음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틀린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생긴 대로 놀다 합니다. 생긴 대로 안 놉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겼던가요? 사기꾼처럼 생기면 우리가 왜 당하겠습니까? 교수님 같고 너무 신사 같고 그의 말에 신뢰가 가니까 다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생긴 대로 안 놉니다, 여러분. 외모에, 그의 언변에, 그가 내미는 학위에, 외모에 다 쏟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전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따지면 사울 왕이 키도 크고요, 훨씬 좋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압살롬이요, 아들 압살롬은 그의 외모를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상처 하나 없고요, 흉터 하나 없고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도덕한 사람이고요, 부하의 가정을 깬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수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어서 비유로 그를 책망했지만 다윗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못된 부자가 어딨냐? 그거는 죽을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나단이 당신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왕의 권력이 어떤 권력입니까? 오늘날 대통령의 권력도 큰데요,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무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그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정확한 회개인지요, 다윗은 회개했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의 이러한 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현실에 뿌리 박은 그 영성, 죄를 지적당했을 때 합리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죄악을 능가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들로 감동을 주지만 진짜 감동은 눈에서 눈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닮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모지상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학벌, 우리의 재산, 눈에 보이는 이러한 외모들을 중요시하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사람을 주님 닮아가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3절에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남자고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외모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치장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양을 꾸미면서 교인들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그러한 것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금반지를 끼고 가락지를 끼고 높은 사람처럼 보이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안내하고, 허름한 노숙자처럼 보이면 알아서 앉으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책망했습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도 들어와서 하나님 닮아가는 믿음과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곳에 더 꾸미는 데 앞장서니까 베드로가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모습이 주님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쏟아붓는 외모 산업의 규모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 다이어트, 화장품 산업들이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자꾸 처지면 어떻게 합니까? 진물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술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다 나쁜 것 아닙니다. 화장도 잘해야 되고요, 일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 이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 오실 때 좋은 옷, 깨끗한 옷, 단정한 옷 입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 안 하시고 오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맨 얼굴에 너무 자신감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화장하면서요 겸손해집니다. 요것도 보충해야 되고 요것도 보충해야 되고, 그러면서요 화장하면서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문제는 외모와 함께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다듬으라고, 가꾸라고 말씀합니다. 외모도 우리가 가꾸지만 내면을 가꾸는 일, 마음에 숨은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인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가경은 얼굴값에 학벌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값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격은 우리의 교양으로, 교육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씀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평생 교육원 다니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그 교육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탄생한 중생한 영혼입니다. 중생한 영혼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내 배운 학벌 가지고, 교양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인격적이 되고 어느 정도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은 학벌을 갖추고 재산을 갖추고 모든 걸 갖춘다 할지라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수군거림, 비방, 부모거역, 무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본성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 백성 돌려다오 했을 때 바울이 가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악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못 나간 겁니까? 인간이 알아도 쉬운 표현으로 모세가 적었습니다. 정확한 뜻은 바로의 그 악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악한 대로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이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심한 벌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 아니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타치 안 하고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심한 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다른 그 어떤 교양과 학문으로 우리의 인격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엔진이 망가진 고물 자동차를 갖다가 아름답게 색칠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절 말씀에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인격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인격 가운데 오늘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그리고 안정한 마음입니다. 안정한 마음이 뭐냐? 헬라어로 헤시키오스인데 어떤 소란이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이 사람 말 따르고 저 사람 말 따라서 팔랑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묵묵히 조용히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을 안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아름다운 속 사람이 온유와 어떠한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한 마음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더욱더 개발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돌쯤 되면 걷습니다. 3살, 4살 되면 뛰어다닙니다. 8살 되면 학교 가야 됩니다.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유아기적인 모습으로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점점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대고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참 자라게 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가득 찼습니다. 성령 충만의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 조금씩 뽑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숨은 그 사람 점점 주님 닮아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지를 적으면서요,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 봐, 옛날에 내 모습 봐봐, 이러한 사람이었잖아. 내 편지를 읽어봐, 변화됐잖아. 날 봐, 내 속에 숨은 사람이 나 베드로를 이렇게 성장시켰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간증의 모델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사고뭉치였던 마가를 주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요, 자기 아들 삼았습니다. 마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중도 포기의 명수입니다. 조금 힘들면 도망가기 바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마가가 자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하니까 배 헛이불을 두르고 따라갔습니다. 자기도 잡히게 되니까 배 헛이불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끝까지 따라야죠. 배 헛이불은 세마포입니다. 아주 비싼 옷입니다. 옷 겸 이불로 쓰였습니다. 이거는 아주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만 입는 두르는 것입니다. 마가의 집에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싼 명품 버려두고요, 잡힐까 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마가가 동행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 삶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당시 핍박받는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며칠 따라가다가 야반 도주해 버렸습니다. 바울이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를 용서 안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에 동참시켜달래도요 그를 차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그를 받아줍니까? 바나바가 받아주고요.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아들 삼아줍니다. 그 마가의 모습 보면서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숨은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하고 개발되니까요 그 성품과 인격으로 그 모난 사람,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마가를 아들 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치하고 품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적힌 복음서가 마가복음 아닙니까? 마가가 어떻게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적고 예수님의 말씀을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베드로가 전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로의 박해가 있고 로마의 큰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겠습니까? 마가가 적은 편지가 있대. 그걸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들리는 것 같아. 그거 구혜가 읽어봐. 마가가 적은 그 복음서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속에 숨은 그 사람 성숙해지면서 마가를 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 매력이 무엇입니까? 멋진 건물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을 개발할 때에 교회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람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티 할아버지의 최규철 장로님을 아세요? 1965년부터 2년간 덴마크에 유학해서 농촌 교육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바보의사로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장로님과 함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고 전무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을 보면 3번 놀랍니다. 심하게 일그러진 저 모습 보고 놀라고요, 쾌활하고 명랑한 성품 보고 놀라고,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보고 다 놀랍니다. 나이 31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27번의 수술과 피부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손은 오그라들어서 갈고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코도 입도 귀도 엉망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규철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귀요, 안경만 걸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경 걸칠 수 있는 귀가 남아있음에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오면 서슴지 않고 저 오그라진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먼저 청하곤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가게 주인들이 얼른 뛰어나가서 백원을 지어줬습니다. 거진 줄 알고요. 그리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간질 환자를 위해서 장미회를 만들었고요,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한벗회를 만들어서 주의 사랑 전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1986년도 아동교육의 대안학교인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교장 선생님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외계인 이티를 닮았다 해서 이티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아이들이 이티라고 부를 때마다 허허 웃으면서 기뻐하며 이티지, 이미 타버린 몸이지 이러면서 아이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2006년 12월에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짱, 몰짱, 몸짱 이런 짱들이 판치는 시대에 마음에 숨은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람을 감동시켰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정말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